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헛되게 하지 마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카리스에서 영어 그레이스가 나온 것이죠.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 그렇게 정의를 하죠.
둘째 은혜의 특징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특징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520여 년 전, 정확하게 518년 전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과 명확하게 구분짓는 개신교의 종교개혁 5대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종교개혁 5대 정신이니까 한번 라틴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네, 저 영어처럼 생겼지만 저게 라틴어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용어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네.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서비스가 아니고 솔루스 이거죠. 네. 솔루스 크리스투스. 네. 오직 그리스도. 셋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에서 영어가 왔습니다. 네. 이 라틴어를 보면 여기서 다 영어가 대부분이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뭐죠? 오직 믿음. 뭐죠?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주희야, 솔라 피데가 어디? 대연동 있잖아요. 우리 주희가 가는 학교가 솔라 피데입니다. 그게 그거다. 너무 자세하게 알릴 필요 없다. 우리 주희가 가는 학교 이름이 솔라 피데예요. 아주 수준 있죠. 저 솔라 피데 가요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희하고 저기 물금에서 걸어가다가 저 솔라 피데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야 수준 있는 학교다. 내가 이 솔라 피데가 오직 믿음이에요. 학교 이름이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니까 솔라 피데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삶의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다섯 가지 종교 계획의 5대 정신의 그 가운데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개신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전도사 고시에도 나오고 목사 고시에도 나오고 장로 고시에도 나오고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죠. 오늘 이것만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도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입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감사하며 참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중에 5가지를 보면 첫째, 바울에게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지방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이방 땅, 지금의 터키 남부, 동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철학적 그리고 행정적 도시예요. 거기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어떤 큰 공헌을 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태어난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특권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안복이 있어서 바울이 10살이 되기 전에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유대인의 그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그 율법의 지침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인물이 되죠.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수석 제자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학자고 유대인의 모든 이 문화와 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그러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선교사로 전 로마 제국을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바탕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제일 애먹는 것이 뭘까요? 예?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도 다 언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적응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니까 당시 히브리어 그리고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의 라틴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수리아 지역에 있던 지방의 언어였던 아람어, 4개 국어에 능통한 인물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고, 부모님을 잘 만나 보니까 4개의 언어와 다민족,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다 적응이 되어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제가 지금도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이 전 로마를 어떻게 복음으로 뒤엎어버린
위대한 사도인지 참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의 그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복음을 모국어처럼 이렇게 전하고 제자 양육 정도 하려고 하면 10년은 돼야 그 언어를 통해서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도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오늘 예배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범사에 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오래 참으심의 은혜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형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니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바울을 참아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바울은 책임자요, 주동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바울을 벼락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에도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날 때 바울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갈 때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발급받아서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완전히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모든 신앙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자리에서 꼭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님이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도 항원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참다가 아들, 딸 공부 마치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 이제 갈라지자. 이미 뭐 따로따로 자는데 막 그냥 갈라서죠. 항원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아내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자녀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 소천 되신 지 15년이 되어서 저 정관 추모관에 있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이제 봉안이 15년 동안 봉안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지나서 재계약, 갱신을 해야 되니까 갱신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 모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다 50대, 60대 초반. 어떻게 지금 젊은 나이에 다 그게 있는지. 나보다 동생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제가 문득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이가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셋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계시를 직접 받은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층까지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생신지 직접 자기 영이 몸에서 분리되어 갔는지 자기는 알 수 없지만 3층처럼 천국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이 바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사도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직접 천국을 보고 경험한 그 계시도 은혜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도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안 가고도 믿어지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 계시로서 삼층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특별 계시보다도 직접 경험한 계시보다도 특별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는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에다 또 앱으로 또 이렇게 있어서 얼마든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은혜가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넷째로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이 짐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직분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나요? 직분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하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사용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 참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고 직분하고 상관없이 게으르고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사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 1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김 집사가 지고 가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분들은 여러분 이 찬송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다섯 번째 은혜가 육체의 가시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안질이 안 좋은 바울의 그런 눈병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간질 발작을 하는 또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졌다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둘 다 어느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병은 바울을 심히 고통스럽게 했고 어떨 때는 수치스럽게도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내 몸에서 이러한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은 엄청난 여러분 뛰어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특별한 체험, 삼청천을 경험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도입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죄인의 그 속성이 바울에게도 없어란 부분 없죠. 그러나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몸의 질병이 딱 바울을 물리니까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의 근본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폭탄 같은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자기한테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가시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조금만 잘 나가도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빨리 잘 되는 게 축복일까요? 천천히 잘 되는 게 축복일까요? 둘 다 축복이지만 어느 것이 안전하냐면 천천히 잘 되는 게 좋아요.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잘 되면 열심히 하다가 또 엎드리기도 하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바울을 끝까지 겸손하게 만든 것은 바울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잘났다고 그죠?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사실 가까이 가보니까 똑같은 연약한 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겸손하게.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가 없습니다.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제가 바울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책을 읽고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책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지그시 겸손해지도록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어버리는 위대한 사도로 쓰신 겁니다. 이런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는 바울이 순교가 점점 가까운 그러한 때예요. 사도로서 아주 성숙한 그러한 연령입니다. 나이대입니다. 살면 살수록 나는 죄인 중에 참 개수구나.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오랫동안 머문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하는 게 마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참 약한 존재인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국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의자가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늘어선 쭉 의자 가운데 아주 크고 잘 꾸며놓은 의자가 있더랍니다. 이 제자가 생각할 때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온 사람들 그 의자에 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의자인데, 그 가운데 잘 다듬어진 큰 의자는 도대체 누가 앉는 의자일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의자는 누가 앉을 의자지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앉을 의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지만 그 순간에 자기보다 더 좋은 의자 앉는다는 그것 때문에 셈이 나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 프란체스코를 찾아갑니다.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제자는 나 대단한 사람이지, 모두 다 존경을 하고 칭찬하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거짓이고 위선 아닙니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모두 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자기가 깊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형편든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에요. 몸에 한 가지만 장애 있어도 참 힘들고 서글픈 마음이 많은데, 삼중장애,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과 생각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그러자 헬렌 켈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모자랍니다. 이런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간 헬렌 켈러는 정상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랬죠. 카리스의 뜻이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좋아 보인다, 기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모의 생김새가 어떠냐 상관없이 매력적인 착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주변에는 다 얼굴들이 표정이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카리스가 그 뜻이에요. 뜬금없이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표정들이 너무 밝고 좋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집 뿌리고 뭐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두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점심 식사 봉사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오후 예배 점점점 사라집니다. 식당 봉사할 일꾼들이 없고 또 외부 업체에서 식당을 해보니까 또 이게 교인들 입맛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아예 안 드려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런 일부 예배와 식탁의 교제는 2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만찬이 사실은 함께한 식탁을 통해서 한 공동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스스로 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점심을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지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드시는 여러분들 맛이 어떠냐 저떠냐 평가 절대 하지 말고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해 주시고 맛있게 남기지 말고 다 드시기 바랍니다. 짜도 물 좀 더 타서 맛있게 드시고 싱거우면
김치 좀 많이 풀어서 간 맞추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고 그게 2부 예배예요. 2부 예배. 그러니까 사실 식사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은 예배 밥만 드리고 가는 거와 비슷해요. 제가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식탁의 교제가 성찬으로 오늘날 발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한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한 자리, 늘 감사하시고 주신 직분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아시는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